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4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낙엽은 떨어져도 성도님은 여전하십니다. 신앙이 계절 타면 안 됩니다. 환절기 돼서 우리가 기침도 하고 저도 모르게 튀어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또 뭐 감기도 걸릴 수 있고 그렇지만 신앙만큼은 하나님을 향하여 점점 뜨거워져가는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승부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 감독이 있습니다. 선수들 몸값도 높지만 감독들 몸값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필드에서 땀도 안 흘려요. 그냥 이렇게 멋있게 이러고만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끄덕이다가 한 번씩 라인 근처까지 나와서 화난 척 한번 해주고 이렇게 손 찔러 놓고 있다가 뒤로 들어가고 뭐 이러면 되는 것 같습니다. 별거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독의 자리가 너무 중요합니다. 역량에 따라서 약한 팀을 강팀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탑3 안에 있는 팀이 감독의 역량 때문에 중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감독은 승부처를 잡아냅니다. 여기가 승부처다. 이 지점에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그 지점에서, 승부처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상대방의 흐름을 끊어내고 그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를 집어넣어서 우리의 것으로 흐름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감독을 가리켜서 우리는 승부사라고 합니다. 승부사, 승부처에서 승부를 걸 수 있는 사람. 승부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감독만이 아닙니다. 승부처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말하는 한 사람의 승부사를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서 영적인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요나단의 오늘의 모습은 마치 골리앗 앞에 나서는 다윗을 연상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좋은 사람이 일찍 세상을 떠났을 때에 아쉬워합니다. 저 사람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저 사람이 있었으면 나라가 좀 달라졌을 텐데,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이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나단은 사울에게 가리었고 또 다윗에게 가려서
때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그럴지라도 오늘 그는 우리에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매우 강력한 한 방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전쟁의 흐름이 블레셋으로 완전히 넘어갔는데 블레셋으로 넘어간 흐름을 한 번에 가져오는 역할을 그가 감당합니다. 배경을 살펴보자면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40이었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때 아버지 사울과 아들 요나단이 군사들을 데리고 계속적으로 블레셋과 대치를 했습니다. 블레셋을 치는 일들을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대대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한 군데 다 모여버렸습니다. 자그마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그리고 군사의 수는 숫자를 헤아릴 수도 없어서 해변의 모래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군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병거는 무엇입니까? 말이 끄는 바퀴 달린 전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3만입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탱크라고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그리고 마병, 말탄 군사입니다.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지휘관들과 같은 사람들이 6천 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보병이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았습니다. 그에 비해 이스라엘은 너무나 부족해 보입니다. 처음에 사울을 따라서 나섰던 사람들이 3천 명이었고요. 지금은 두려워서 그것들도 다 흩어져서 한 600명 정도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군사들이 계속 이탈하고 있습니다. 적들이 앞에 서 있습니다. 이때 사울에게도 승부처가 왔는데 사울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번제를 드려서 상황을 반전시키려고 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번제 행위만 찾았던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사무엘이, 이 제사를 집례할 사무엘이 늦게 왔습니다. 기다리다 안 돼서 너무나 조급해서 사울이, 자기가 왕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이 번제를 스스로가 집례합니다. 누가 하면 어때? 내가 해도 되겠지. 승부처가 될 수 있었던 곳이었는데 조금 더 기다렸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았을 터인데 그는 이 승부처에서 최악의 수를 사울이 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아주 중요한 승부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옵니다. 그 시점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성급한 결정을 내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빨리라는 이 마음에 우리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 그 상황 자체를 승부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한번 적용시켜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듣는 것만으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 일주일간에 여기가 승부처야, 뭐 대단하고 큰 거는 아니어도 정말 뭔가 변화가 필요할 때 승부처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과 달랐던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의 차이 나는 클라스,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숫자로부터 자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어디에서 자유하라고요? 숫자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숫자만 보고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통계를 넘어서 역사하실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라는 수치가 적용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력 차이가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느 정도 비벼볼 그런 숫자도 되지 않습니다. 고대 그 당시의 전쟁은 뭡니까? 일단 머리수입니다. 머리수가 많아야 됩니다. 현대에 와서야 비대칭 전략이라는 것이 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승리라는 것은 기적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파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숫자라는 것, 눈에 보여지는 수라는 것은
참고용이지 절대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절대 가치는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가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전은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이 전장의 분위기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사울이 함께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어요. 13장 6절을 보면 굴 속에, 수풀에,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웅덩이 이런 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 보였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졌어. 게임도 안 돼. 숫자를 봐. 싸워보지도 않고 이미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리적인 이점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여기가 지금 전투가 일어난 지형입니다. 양쪽 진영이 있고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협곡이 있어요. 협곡. 엄청난 깊이의 협곡이 있는 지형입니다. 이 믹마스의 블레셋 진영은 요나단이 머물던 게바와 협곡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양측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오늘 말씀이 있는 장 4절을 보면 보세스와 세네라고 했는데 그곳에서 협곡을 훤히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숨어서 올 수가 없습니다.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위에서 다 내려다 보이는 거야. 먼저 쳐들어가는 거는 상당한 손해를 감내해야 됩니다. 지형적으로 고지대와 저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블레셋도 대체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균형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한 사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소중함입니다. 블레셋을 막는 데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한 사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가치관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판단하며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기를 기뻐하시냐면 사람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명만 있어도, 그런 사람 한 명이 있어도 내가 너를 통하여 역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이 나타나지 않고 삶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숫자 논리에 지금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약한 것, 연약한 것,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리어 의지할 것이 많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이 있고 그것을 내가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가지고 일하시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을 따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의 배역을 맡은 배우처럼 이렇게 각진 얼굴에 부리부리한 눈매에 웨이브한 찰랑거리는 금발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연한 순 같대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굵지도 않고 가늘 겁니다. 퍼석퍼석할 겁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아마 왜소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죄인의 상징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바꾸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꺾으사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에 군대를 끌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천군 천사를 불병과 불마병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죠. 십자가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요 죽은 자의 부활을 주는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600명이라도 있는 사울에게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없는 게 요나단과 무기 든 자 둘이었습니다. 적들이 그것을 보면 조롱하죠. 쟤들이 죽으려고 오는가 보다. 불나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숫자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강해 보이는 것들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들, 외모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숫자는 하나님 앞에서 다 깨뜨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숫자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고 근심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영적인 패배주의에서 나와야 됩니다. 블레셋을 두려워 숨어들었던 그 굴, 숲을, 웅덩이, 거기에서 요나단처럼 나와서 담대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숫자가 얼마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승부처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이번 한 주간에 어떠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그때가 우리에게 올 때에 그때 다른 숫자보다도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든 둘이든 적이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무조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면 무조건 부서집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무조건 존귀하게 세워지는 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승부처에서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승부를 뭐로 건다고요? 믿음으로 거는 겁니다. 감독이 승부처에서 꺼낼 카드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비 후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승부처에서는 감독은 가장 신뢰할 만한 선수를 딱 내보냅니다. 가장 신뢰한 사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대상, 가장 신뢰할 만한 우리의 카드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가장 신뢰할 만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카드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가능성을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승부처를 가르는 것이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외모도, 학식도, 스펙도, 어떤 유력한 지인도, 인맥도 그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승부처에서 쓸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신뢰라는 것, 신뢰. 6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거든요. 너희들의 믿는 신이 뭐가 있느냐? 우리가 믿는 신이 더 강하다. 이러면서 상대의 진영을 흔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을 이방인들이 유린하도록 둘 수 없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썼던 이 말은 다윗도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골리앗을 대적하기 위해서 달려갈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내 손에 죽은 짐승처럼 될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조그마한 소년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서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방인. 요나단도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또한 그 앞에서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6절에서 다시 보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 건너가자라고 말하고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근데 조금 약간 뭔가 애매한 것 같아요. 어떻게 얘기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믿음대로 행하여 앞으로 걸어가지만 하나님이 내 원대로 반드시 내 뜻대로 일하셔야 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조차도 정말로 좋은 믿음이에요. 정말로 뛰어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임을 확증받아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믿음대로 성경대로 걸어 나가는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라고 높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요나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하셔야 돼 라는 식으로 생각하거나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치유해 주셔야만 해. 이걸 주셔야만 해.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나의 생각과 틀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나단처럼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에 다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아름다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단이 의지하지 않는 것은 숫자만이 아닙니다. 무기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가진 무기는 질적으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로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철제 무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철 무기를 사울과 요나단만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철 무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진영이 숫자도 게임이 안 되는데 그냥 부딪히면 우리 무기는 다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안 되는 거죠. 13장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다루는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에게 없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끼나 괭이나 낫, 또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쇠가 들어가잖아요. 그것을 수리할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돈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를 봐도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숫자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무기를 신뢰할 수도 없어요. 블레셋은 뭐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들이 가진 무기를 의지하겠죠. 블레셋은 그들이 가진 숫자를 의지할 것입니다. 블레셋은 그들이 믿는 우상을 의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블레셋처럼 무기를 신뢰할 만한 세상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제력, 군사력, 내가 쌓아온 것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쟁을 치름에 있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자신 있게 꺼낼 수 있는 패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물론 요나단도 두려웠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가 간이 커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도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의 나이가
42살이라 그랬습니다. 그 아들 요나단이 몇 살이겠습니까? 어리죠. 그의 무기 든 사람을 향하여 소년이라고 합니다. 아마 10대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마 다리가 떨렸을 거예요. 히틀러에게 저항했던 목회자 본회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선한 능력으로라는 그 찬양도 우리가 한번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려는 의지다. 이게 용기라는 거죠. 두렵지만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 이게 용기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 믿음의 용기는 사울이 가졌어야 됐습니다. 블레셋을 맞닥뜨린 사울은 믿음의 용기를 냈어야 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했냐면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사무엘이 훗날 와서 꾸짖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냐고 꾸짖었습니다. 다급했던 사울, 무엇라고 말하냐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득이했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느껴온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병사들은 점점 나를 떠나서 이 진영을 이탈하고 있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부득이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을 하는 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마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아무리 급하다고 연기가 되고 늦어진다고 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방식으로 상황을 헤쳐나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던 시간보다 늦어도 기다리는 겁니다. 여기가 승부처예요. 기다림의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승부의 시간이 올 때에 때로는 급할 수도 있고 아니면 두려움이 우리 삶 가운데 요나단처럼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사역해야 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셨지만 그 옆에는 믿음의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무기 든 사람. 본문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무기 든 소년 이렇게 정도만 나옵니다. 어느 지파 사람인지 누구 아들인지 특정 지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요나단 옆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아멘. 요나단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곁에는 그와 견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소년이라고 하지만 믿음으로는 거인입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그 어린 나이에 요나단을 따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선 그는 존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무기 든 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리더를 도와줍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 가든지 그를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너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한 명이 사울 옆에 있는 장군보다 여러 명들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죄 짓는 것만 아니면 내가 당신과 함께 가주겠다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블레셋은 이 두 사람을 무시했죠. 아까 사진에 보았던 것처럼 협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요나단이 두 발과 두 손으로 갔다, 기어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예요? 협곡을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보며 조롱하며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블레셋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 뒤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동역이 필요한, 요나단과 함께하는 무기든 자.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역하셨고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두 사람씩 짝을 지어 보내셨습니다. 바울도 그를 지켜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브리스가 아굴라 같은 부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사랑했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모세도 아론과 훌이라는 동역자가 있었고 그의 추종자 여호수아,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맡겨놓고 뒤에서 박수치면서 잘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함께 옆에 붙어있고 그러면서 동역의 능력과 동역의 기적, 동역의 간증을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동역의 간증들이 넘치면 좋겠어요. 한 명의 탁월한 사람도 있으면 좋지만 그것보다는 함께하고 함께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필요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의 전투기들이 독일 전투기에 거의 괴멸당할 뻔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전투기는 처음에는 전략이 없었대요. 그냥 눈에 보이면 가서 1대1로 붙는 겁니다. 1대1로 공중전을 했어요. 그런데 독일의 장교가 둘씩 전투기 2대씩 편대 비행을 해서 전략을 짰던 겁니다. 이때 2대가 2대를 상대한 것이 아니라 2대가 그 이상의 훨씬 더 많은 전투기를 상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둘의 힘입니다. 동역의 시너지예요. 영적인 것은 어떻습니까? 산술적으로 계산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사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제가 양희문교회를 섬겨오면서 참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교회. 뭐뭐 합시다. 청소합시다. 전도 목장 예배 후에 같이 전도 나갑시다. 우르르 몰려와서 같이 전도 나가고 청소하고 함께 마음을 합혀주고 너무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장로님들, 직분자들, 또 목자, 또 교사들 함께하는 좋은 사역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잘해야 되는데, 잘 가야 되는데, 이렇게 지지해 주실 때에 조심해서 잘 가야 되는데, 그래서 목회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선택과 바른 분별을 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함께 믿음으로 힘있게 같이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환경, 물질, 건강, 상황, 어떤 세상에서의 상황, 어려움, 어두운 영적인 공격들 무엇이든지 우리 앞에 있거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힘을 두 사람의 그 모습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만 두 사람이 탁월하면 얼마나 탁월했겠습니까? 한계가 금방 오는 것이죠. 그 협곡을 두 손과 두 발을 써서 올라갔습니다. 이미 올라가서 적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체력이 이미 다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아파트 10층만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협곡을 올라갔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하는 곳에는 다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것만이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이 동역의 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이런 아름다운 동역을 경험하시고 각자의 사역하는 팀 가운데서도, 부서 가운데서도 그런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어내기를 소망합니다. 신명기 32장 3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하나님이 적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가 몇을 감당합니까? 1000. 둘이 2000이잖아요. 하나가 1000인데 둘이면 2000이잖아요. 그런데 둘이 몇입니까? 만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동역을 할 때에 숫자를 깨버리는, 데이터를 깨버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개인을 통하여서, 여러분 가정을 통하여서, 목장을 통하여서, 선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숫자를 깨버리는 역사가, 사람의 생각과 상상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믿음으로 행하고 승부처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부처에서 주님을 붙들고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양희문 교회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승부처를 만나게 될 때 믿음으로 승부를 걸어보십시오. 믿음의 동역자를 얻고 내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